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그것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즘은 전 세계의 공기가 탁하여져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공기가 대단히 탁하여져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분들 옛날 어리셨을 때 시골에 반딧불이라는 것이 있었죠. 아마 우리 한 30, 40대는 동화책에서 보셨던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전에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뎌서 테네시로 갔을 때 거기에 밤에 반딧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반딧불이 하나가 불빛을 반짝반짝 내면 그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반딧불들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같이 빛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빛을 내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빛을 내는 반딧불이 다른 빛을 내는 반딧불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들어간 첫 장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간 첫 장소가 어디입니까? 궁전이죠. 하나님이 그를 처음 인도하신 곳,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궁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원수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울의 궁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총 6차례를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실행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루도 이 궁전에서 편히 다리를 뻗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궁전에서의 삶이 고된 만큼 이 다윗은 눈이 시리도록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자기가 두고 왔던 그 고향 땅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밤하늘에 별을 헤며 바람결에 스쳐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 너무너무나 그리웠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부터 나온즉 악인의 장막의 관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이 다윗은 이때 봤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 두고 온 곳을 생각하면 갖는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목회자를 수도원이나 혹은 저 기도원에 두지 않고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양한 종류의 일상 한복판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이거 다 원수의 궁전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넘칩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사수하며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야합 왕과 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음모, 배신, 수군거림, 술수, 시기, 질투, 악독, 온갖 것들이 바로 이 악인의 궁전 속에서 표면적으로 때로는 이면 속에서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 이 다윗의 삶의 질은 하나님과 함께 산과 들을 거닐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 바람 속에서 성령의 손길을 느꼈던 그런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힘든 삶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삶의 질은 표면적으로 떨어진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원수의 궁전입니다. 만일에 저가 다윗이라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낙형에서 이전과 같이 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 다윗에게는 정치적 야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것이 한판의 인생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신을 향한 그 증오심 어린 눈빛을 날마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자기 자신 안에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이 자리는 튀어나가고 싶은 자리고 튀어나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본인이 예상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선택했던 자리도 아니에요.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저는 20대, 30대를 살면서 제 인생은 제 의지와 계획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한 주의 계획을 세우며 신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어느 순간 떨어져서 길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지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내던진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걸음 속에서 나를 여기로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기치 않았던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근육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많은 자리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러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밀어넣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지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탱하시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궁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사울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이 궁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물로 치면 한류와 난류가 충돌을 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의지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도 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이 사울의 궁전은 굉장히 평안했을 거예요. 왜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원수에 물들린 악한 의지가 궁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그 사울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힘으로 악하게 사람들을 부리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오게 되면서 이 궁전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불화케하려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 사울 자신의 의지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궁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피곤한 인생 속으로 내몰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지요. 당연히 고난 속에 날마다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다윗도 한동안 그런 것들을 깨달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의지가 충돌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고 계십니까? 사울이 이기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리얼리티입니다. 사울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 갖고 있잖아요. 권력 가지고 있죠.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죠. 그 군사들의 손에 붙들린 무기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다윗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의 모든 힘은 다윗을 꺾으려고 지금 모든 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이런 자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장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한 발자국만 발을 헛디게 되면 곧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넘어질 듯 하면서 이 다윗은 안 넘어져요.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사울이 볼 때는 쟤 오늘 끝났다 싶은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실체를 이 고난 속에서 명료하게 붙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안에서 때때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요나단 하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1절, 오늘 주신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지금 상식적인 세계로 가져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의 인기를 다윗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요나단이 굉장히 백성들 속에 신망을 얻고 있었던 차세대 리더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등장하고 난 뒤에 요나단은 백성들 속에서 소위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것도 이 요나단은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요나단 편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있으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은 시기, 질투,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는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언제든지 이 우정 관계를 놓아버리면 낭떠러지에서 다윗을 붙잡아주고 있는 밧줄이 놓아지는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끝까지 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 속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다. 뭘 봤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반딧불을 봤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빛,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빛을 봤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다윗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지요. 두 사람의 우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사울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원수지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보는 것,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반딧불이 다른 반딧불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만인이 원수로 둘러친 환경 속에서도 다윗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라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이 다윗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외로울 때 친구도 되어주게 하고, 아버지인 사울의 괴계도 때로는 먼저 알게 해주고, 사울이 잡으러 올 때는 뒤로 도망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울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살펴주는 영적 후견인 역할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궁전에 내어던져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단을 우리 옆에 붙여주십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은혜의 수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홍해물을 갈르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연세계의 법칙을 깨시지 않는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은혜, 원수의 궁전에서 베풀어지는 이 은혜는 이게 정말 은혜인가? 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형제님 오늘 기도하는데 형제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힘내세요.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이때까지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낯빛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주는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낙심하지 않는 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카톡을 하는데 아침에 날아온 권사님의 짧은 한마디, 본인이 기도하면서 얻은 은혜의 열매와 그 기도의 감격들을 나누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크고 다양하게 이런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일상이라는 궁전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 역경 속에서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갈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로 거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에 불빛이 죽지 않으면 그 불빛은 다른 같은 불빛을 바라고 있는 누군가를 잡아당겨서 주변을 환하게 하듯이 내 영혼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빛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아름다운 빛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사람이 이 요나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금요일 밤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인 요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일 밤 기도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빛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막이 쏘아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자막 빛이 보통 때보다 좀 앞부분에 흐릿했다가 밝아지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게 아마 뭐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건지 어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해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 빛이 흐릴 때 왠지 내 마음도 어두운 것 같아요. 찬양의 중간이 지속되다가 그 자막이 뚜렷해지게 되면서 내 마음도 뚜렷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빛이고 반딧불과 같은 것이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빛이 환해져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선물을 바로 이 금요일 밤 기도회 속에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 기도회가 우리 은혜의 숨구멍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요즘 살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살기가 힘든데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숨을 쉬기 힘들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이틀 동안 확진자가 없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카톡이 딱 왔어요. 목사님 오늘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럴 봤더니 오늘 초미세먼지가 뭐 몇십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푸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숨구멍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냐? 끝까지 왜 다윗을 챙겨주느냐? 성경은 요나단의 심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였다라고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쓱 보며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8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처음 맺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라고 보실 것입니다만 제게는 다윗과 요나단 속에 역사하시는 내면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읽혀집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의 궁전 안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경우가 있으신 분이에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른 약속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끝까지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세 가지 딱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를 원수의 궁전으로 쑥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쭉 빠지십니다.
빠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뒤에 숨어 계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당신이 있었던 빈자리에 요나단이라는 은혜의 손길 하나를 쭉 밀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 다윗은 끝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궁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으세요. 내 영혼이 안전하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좁게 보며 안목 좁은 시각으로 끊임없이 한 걸음밖에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걷게 됩니다. 바른 판단력이 살아있고요, 구원받은 이성이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내 구원받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궁전 한복판에서 사울의 칼끝이 여전히 나를 겨누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을 때까지는 나를 향하는 이 원수의 칼끝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느냐? 그것은 초짜 믿음 때나 오는 일이지, 어느 정도 이제는 제가 이 창끝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여호와를 향할 수 있는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창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있지 않습니다. 관계는 당분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은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변화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흔적은 내가 눈을 떠서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미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수의 궁전에서 주님, 오늘도 원수의 창끝이 나를 향하고 있지만 그 창끝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사울의 그 증오심 어린 눈빛이 내 영혼을 깊이 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이전에는 그 원수에게 뺏겼던 내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된 요나단과 함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건 예배이건 말씀이건 무엇이든 간 그것과 함께 깊이 영혼의 교감을 가지면서 지금 이 원수의 궁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